우리 다 같이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창조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들 위에도 충만히 내리사 구원의 큰 무리로 삼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의지하오니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로부터 온 세상의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민족과 국가마다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나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로 부욕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계절이 바뀌는 9월이 왔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월 따라 시대의 사조에 따라 모두 내 탓이다 고함만 지르며 이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기에 우습게 보았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렸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혼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만은 깨끗한 척 위선 속에 빠져버렸으며 행여나 코로나로 걸린 사람들이 내 주에 올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작은 것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독선에 빠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어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더욱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형국 교회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립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 말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죠. 몸도 약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몸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기에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알기에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시냇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리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 어느 나라에 속한 곳입니까?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 시돈은 바로 아합의 장인인 옛 바울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엘리야는 지금도 싱겁게 이세벨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의 소굴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과부는 부유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을 묘사할 때 흔히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부는 그만큼 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겠다고 하시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요구한 것도 무리한 요구죠.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가뭄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임했습니다. 가뭄이 오니 마실 물이 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왕 물을 가지러 오는 김에 떡 한 조각도 갖다 달라고 요구하죠. 이때 과부는 엘리야에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가뭄이 들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데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과부와 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한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서 과부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호랑이 굴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환경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을 하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끼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새로운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어떻게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3절 말씀해 봅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따지면 과부에게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과부에게는 아들이 먼저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아들은 과부의 삶이 전부였을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우선순위의 첫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자식 다음은 자신이죠. 그 다음이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우선순위 첫 순위는 자식이고, 그리고 자신이고, 그리고 남은 여력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무리한 말씀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얘기하지요. 번제라 바치라는 것은 각을 떠서 불살라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무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께 대꾸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냥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는 신념과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신념과 사상이 먼저인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념과 누군가가 다르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제시켜버립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무리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머릿속에 계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은 자신의 아들이 한 끼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 분량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또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머리로 계산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서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던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모종을 주면서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하고 말하고는 들어가 버립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는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젊은이는 프란체스코가 말한 대로 배추를 그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누구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입니다.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판단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자란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는 똑똑했습니다. 머리로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역사의 시간을 지날 때나 항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무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천지 창조하신 그것보다도 더 쉬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 자식이 먼저요, 내 삶이 먼저요, 내 가정이 먼저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이켜보며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위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된다 안 된다 머리로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뭄의 때에도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들,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잠글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설계인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리석은 지혜로 계산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르밧의 과부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